예우여 주여 이곳은 미안히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비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분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단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비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것 주의 보혈 보존한 모든 것 밝히시니 단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보혈 그 주의 보혈을 떠날지어 보혈의 명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단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일조가서 고백합니다 죄의 소자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시험을 이곳은 미안히 단연한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병을 이기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단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명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단연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을 주의 복을 떠날지어 보혈의 명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단연한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12장 함께 읽도록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번뜩 생각나는 게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 줄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사도 바울은 다 압니다. 대단한 사람, 학벌도 대단하고 직관도 대단하고 또 나중에 회심해서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 정도로는 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도 인생에 있어서 극복하고 싶었던 자신의 약점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여러분 가시가 작잖아요. 이제 별거 아닙니다. 보기에는. 근데 그 가시나무 그 뾰족한 가시가 이제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은 뾰족한 막대기, 말뚝. 성경에서 이제 그런 걸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몸에 그런 가시가 박히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작은 가시라도 내가 느낄 때는 말뚝이 박힌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목공일하다가 이제 작은 가시가 손에 박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와 진짜 아파요. 그 작은 가시가 발이나 이제 뭐 손에 살짝 박혔을 뿐인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생선을 먹는데 작은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조그만 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예? 밥 한 숟갈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프기만 하고 병원 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 집에서 핀셋으로 뽑았어요. 한 30분 걸렸나? 근데 조그만 가시가 여기 밑에 걸린 거를 이제 눈에 이제 계속 찾다가 뽑은 적이 있는데 그거 30분 그 시간이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그거 참으면서 이제 뽑았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몸에 이제 가시가 있다.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괴롭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자연에게 고통을 주기 보낸 어떤 심부름과 같다. 심부름꾼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사도 바울에서 이제 육체에 이제 연약함이 가시가 있었는데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눈병이다. 이제 뭐 간질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옛날 분들은 이걸 눈병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정설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간질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신경 쓰인다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빼야겠죠.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가시가 좀 없어지길, 제거되어지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좀 더 멋지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간구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동일하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느껴질 심각한 어떤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정서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제 사람들로 이제 관계로 인하여서 그런 또 환경들로 인하여서 이에 대해 인생의 가시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은 정말로 내가 행복할 텐데, 인생이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좀 불행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너날 것 없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야, 좀 이런 거 없었으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없애주실 거야. 막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그 가시를 그냥 두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듣게 돼요. 제거되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뒀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대단했고 학벌도 대단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예수 믿는 후에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조차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3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아주 충분하게 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막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같이 다 자만해요. 10명 중에 9명 정도가 그러신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유 은사 받아서 뭐 신유 사역하는 분들이나 당연히 그런 분들 많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자기가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 이상하게 이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 도시 쪽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이제 하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점집 찾아가거나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특징이 있으면 이거 나밖에 못해, 그런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실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대단한 존재체인 것처럼 자랑하라고 이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는 그냥 하나님을 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자랑할 것은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영적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약하고 누가 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에서 주어가 내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관계하지 마세요.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과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런 분들 찾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뭔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꼭 찾아가요. 뭐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나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깊게 교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도 있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얻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큰 존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분이신가, 얼마나 커다란 존재이신가.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특별한 능력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다 잊고 살아요. 자만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그래요. 되게 겸손한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두로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두로왕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재물도 많이 주셨어요. 그 지혜와 재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교만하게 됐습니다.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꼭 바다 가운데 앉아 있더라도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내주셨습니다. 가만히 안 내주셨어요. 두루의 바벨론을 보내서 두루 왕이 나중에 이제 좋지 않은 일을 겪는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병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나라가 이제 침공을 받아서 나라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시점이 비슷해요. 대부분 히스기야 왕 하면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만 하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자기 몸도 병들고 나라도 침공당하고 자기한테 후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연장 안 시켜줘요. 그 기도 소리 들어주고 연장을 시켜준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신실했어요. 원래 히스기야 왕은 원래 뛰어난 왕인데 나중에 나라가 부흥해질 때 히스기야 왕도 실수합니다. 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경 왔어요. 나라를. 근데 뭐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시가 없더라면 여러분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지금도 동행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주어가 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내 삶은 점점점 잘 돼가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는 삶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있으면 뭘 의지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것이 의지한다. 의지한다. 가시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등장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베데스다 무슨 뜻이에요? 집과 헤세드, 은혜, 자비라는 뜻이 합쳐진 겁니다. 합쳐서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죠. 근데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의 주체가 누굽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 자비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 그 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걸 다 하시고 있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모든 상황은 다 종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왜 뭐냐면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도 다른 사람들 벌써 다 들어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에 몇 번이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여러 시도를 해봤겠죠. 단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의 집에 서신 예수님은 자비를 내려주시는, 긍휼을 흘려보내시는 주체가 되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인데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라도 나를 업든지 끌고 가든지 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데리고 가 넣어줄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대답 안 하셨습니다. 권능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고치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 한마디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 구조 속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한 가지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이 문제에서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금식의 뜻이 뭐예요? 금식.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금식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만 의지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역할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시가 그런 역할을 한다. 가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 가시가 있으세요? 가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도 안 없어져. 기도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면 좋은데.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마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어가 내 인생의 주 하나님이나 내가 되거든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 없어요. 인생은 잘 풀려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왜요? 인생이 잘 풀릴 만큼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풍요롭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좋아요? 좀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좋아요. 진짜세요? 저는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좀 덜어 있어도 그게 나를 좀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셨을 때 깨달을 그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이게 육신의 가시를 느껴지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니까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그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빼주는 대신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의 관심이 그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된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 가시로 인해서 힘들지? 내가 그거 안다. 힘든데 근데 그것과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족한 은혜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해코지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그런 바울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를 보는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텐트메이커였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이제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 가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하면서 이제 모집하고 사역했던 그 선교원금이 상당해요. 지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이게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찌를 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그 은혜들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고 이건 불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 가시조차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내가 여기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마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상황,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내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어떤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살짝 허락해 주신 가시구나.
그렇게 여긴다라면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잘 풀리고 이제 뭐 승승장구할 때 하는 감사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근데 우리들의 감사의 차원은 조금 더 다른 감사의 차원이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시가 있을지어다. 가시가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갚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사실이죠. 사도 바울만큼 헌신한 사도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갚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 실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시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원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걸 이끄신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것을 가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통로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되십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